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약속.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약속. 예수님이 지상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뭘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에 승천하신 일,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영광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땅의 모든 구속 사업을 완성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승리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광경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뭘 하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면서 또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주시고 무려 제자들에게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이제는 마지막 분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 되라 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분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더라. 하늘로 올려 가신 건 승천하신 광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제는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앞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구름이에요. 이건 실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할 때도 실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을 하게 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됩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 그러는데 몇 사람이나 봤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세요.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명 가운데 일시 보니까 언제냐? 여러 성서학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자들이
500명 무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뭐 승천해도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없어진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유유히 올라간 겁니다. 유유히 올라갔을 때 한참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와 같이 승천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된 현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니라. 계속 구름 타고 올라가니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500명 무리들이 다 모이는데 한참 올라가니 구름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도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뭐가 좀 다른 현상이 없을까.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리는 동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승천할 때도 불병과 불소리를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한참 쳐다보니까 그 가운데 엘리야의 그 두루마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 갈라는 역사를 이뤄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천사가 또 그거를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믿는 성도들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했다.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제사장으로서의 또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다 하는 그러한 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완전을 이루신 까닭에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의를 완성하신 구속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된 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한 율법을 다 이루신 까닭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둘째는 승천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시며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시브리 7장 24절로 25절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땅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까닭에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며 속죄 제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상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는 하늘 올라가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일어나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제자들에게는, 죽어서 승천하시면은 제자들에게 한참 만날 수 있는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와의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승천하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혜사 성령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할 터인즉 내가 떠나는 너에게 유익하니라 하시면서 승천하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오늘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을 하고 점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승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밖에 더 좋은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별별 수단 다 쓰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에겐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또 에녹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심으로 더 좋은 하늘나라 가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대한 소망 갖지 말고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모두 환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해서 승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중생시킨 보혜사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승천한 걸 통해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혼의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승천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두 천사가 증거해 줬습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은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500여 명이 되는 많은 성도들이 승천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계속 하늘을 쳐다봐요.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계속 쳐다보니까 신우님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대부분이 주님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제는 재림하리라 하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건 갈릴리 사람 하면은 좀 그렇게 존귀한 명칭이 못 됩니다. 갈릴리는 저 변방에 후미진 곳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아 그러면 아주 예루살렘 수도니까 좀 아주 자랑스럽지만 갈릴리 사람은 저 후미진 촌놈들아 뭘 쳐다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네 근본을 알아봐라. 네 근본을 잡으면 너는 갈릴리 촌놈들이다. 늘 우리는 근본을 알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죄오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나가는 건 좋지만 교만한 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 방자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갈릴리 촌놈이놀이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 헌신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일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교만할까봐 하나님 눈에 가시를 주어서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바울 자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서나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던 자다. 회방하는 자다. 나는 죄인 가운데 개수다. 하고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주님의 구원사업의 폭행자고 회방하는 그러한 참 아주 버림받아 마땅한 자다. 늘 생각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써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항상 근본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나? 승천할 때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어디서 재림해요? 하늘에서 재림합니다. 저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재림할 때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리라. 내려오실 때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의 심판자로 위험당당하게 재림을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아주 그냥 위험당당하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한번 보세요.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아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제는 주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모든 왕들, 장군들, 재벌들이 다 통곡을 해. 마지막이라고 심판받았다. 이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 이끌어서 모으리라.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당당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성도는 구하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했으니까 땅의 산을 올라갔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올라간 데 온다는 건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올라가셨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올 겁니다.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이 재림했다, 자기가 재림주다 하는 그러한 사이비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예언 다 불발로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네도 미안한지 지금 공중재림 와 있대. 지금 공중재림했다 이래가지고 속입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자기가 재림주다 하고 속이는데, 아니 재림주면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떻게 되나, 난 피구름을 타고 왔다 이러면서 속입니다. 땅 위에는 모든 나라 복이 와요. 그냥 재림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찌른 자도 다 볼 수 있게끔 임합니다. 번개가 하늘에 번쩍하면 땅에는 다 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당당하게 재림하시는데 아직 그렇게는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자들,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은 다 사입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재림하지만 하늘 올라갈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기로운 다자처녀처럼 믿음 준비 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된다 하는 승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 영광스럽게 이제는 재림하신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도처럼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믿음 준비 잘하면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해서 영광에 들어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에서 콜로라도 덴버 리틀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크립볼드라고 하는 두 청년이 총으로 이제 학교에서 그냥 13명, 학생과 교수 13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하면서 총으로 난사하는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학생이 의자 밑에 숨었대요.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발견됐어요. 그냥 총을 머리에 대면서 너는 예수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예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Yes,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발작적으로 하나님 없어 하고 큰 소리 치대요. 받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총상을 맞아서 순교당했대요. 원래 이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은 몇 년 전에도 다 불량 학생이래요. 불량 학생들과 다니는 불량 학생인데 믿음 좋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수련회에서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결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비겁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저 학생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했는데 살긴 살았지만 너무 우리가 비겁하다. 우리도 보넬처럼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자 해가지고 경건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구호를 걸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워싱턴에서만 청소년 40만 명이 이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죽음 앞에 과연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지 아니 부인하면 살려준다 할 때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광경을 바라보고 재림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거행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120명인데 이들은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한 500명 정도가 승천을 바라봤는데 주의 명령 순종해 예루살렘까지 온 자들은 한 120명이 된 것 같아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죽을 각오 한 겁니다. 예수님도 잡아 죽인 무리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지금 아주 광분한 그런 가운데 나가니까 아예 생명 내놓고 주의 명령 순종하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 받자. 그러한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 120명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로 14절.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늘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특별히 성탄 예식을 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으니라. 가룟 요한 빼고 11제자가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또 여자들 늘 평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사업을 수종 들고 십자가에 따라간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해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을 평소부터 따라다닌 여자들은 참 평소에도 따라다니며 수종 들면서 주님을 잘 받들더니만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가고 마지막엔 마가의 다락방까지 따라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받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자의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여자들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정성껏 자기 소유로 주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 이 여자들이 십자가에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냥 십자가 질 땐 다 픽업이 도망가고, 두 사람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따라갔는데 구경꾼으로 따라간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따라간 게 아니고 구경꾼으로 따라가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까지 따라가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무덤에도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감람산에 가서 또 승천하신 광경도 목격을 하고 마지막 군부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평소에 참 주님을 섬기며 따라다니는 거 귀해요. 그냥 요즘 이 여자들은 이를테면 전도회원들 같아요. 선교회원들, 권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받들고 수종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더니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영접을 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아마 이들이 하늘나라 가면 제자들과 복음가는 그러한 멸류관 상급을 받고 영원히 빛난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 거로 평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주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자기가 늘 함께하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이건 그건 믿어지겠어요. 그냥 맨날 자기와 함께하던 형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지만 3일만 다시 부활할 거다, 믿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형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죽은 거 알잖아요. 자기 형님 죽었으니까 장사 치렀어요. 그냥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냥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났으니까 동생들에게 많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부활한 다음에 확실히 과연 참 우리 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육신의 형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확신이 가니까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형님으로 가니고 나의 구조로 영접을 하고 지상명령을 받들었으니까 그 명령 순종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감독이 그 당시에 이를테면 총회장이 됐어요. 그냥 총회장이 돼가지고 구원사업에 잘 받들어 나가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하고, 유다라고 하는 동생도 또 유다서를 기록을 하고,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동생이 기록한 겁니다. 동생들이 믿지 않다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성경 기록한 거 보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미뤄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15절에 그랬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500여 명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 돌아온 사람 110명이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는 죽습니다. 결사적 매들로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유다, 안디옥에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저녁 기도의 힘선이라는 건 전문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예 천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으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오순절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했지만 계속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영권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속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져야만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공산당과 여러 번 민주국가에서 회담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로 부인해 가지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냥 회담 자체만 가지고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회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제는 완전히 북핵을 폐기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성공적이고 그런 북한 땅에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잘못하면 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진정한 그러한 참 통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가 이루어짐으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힘쓰지만은 엄중한 이 위기를 만나서 나라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천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라 하는 성천의 역사, 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를 기도와 신앙으로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